마스크를 쓰시고 이럴 때도 마스크를 쓰시고 우리가 비전으로 마스크를 쓰신 채로 인사를 할 때에 짧게 샬롬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샬롬의 삶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구석구석 가운데 항상 넘치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언제 이 코로나19의 진정이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인류의 소망이 있다면 빨리 이 코로나19 진정이 잡혀지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다시 살아가는 것이 인류의 소망일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바라고 있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바라고 있을 줄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세 가지 특징이 우리나라에 생기게 되었죠. 첫 번째, 개인 위생이 철저하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 손발을 깨끗이 씻게 되고 개인 위생 소독이 철저해졌다는 것이죠. 둘째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공동체 활동이 축소되었다는 이 공동체가 축소되어지고 이 가정단, 개인 단위의 삶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정부에 상당히 민감해졌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 이 사건이 터지면 전국적으로 이 경보에 발생된 문자들이 다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거친 사람들, 몇 시에 어디 장소를 지냈던 사람들은 반드시 이 보건소에 오시거나 이 진료소에 와서 체크를 받으라라는 문자가 일일이 휴대폰에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바뀌어졌는데 우리 신앙의 형태들도 많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가장 큰 것은 이 공동체 모임이 약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교회는 이 중앙정부의 그 질서를 따라서 이 교회의 모든 모임들을 축소, 간략화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있던 예배를 다 이런 현장 예배를 영상 예배로 교체시켰어요. 이 영상 예배로 교체해서 2달, 3달 가다 보니까 결국 이 교회의 이 물질적인 손해보다 이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의 경건 훈련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개인의 훈련적인 영적인 상태를 누리는 사람들은 더 누릴 수 있었겠지만 이것이 훈련되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 위험하게 이제 적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장 예배로 전환하였지만 예전처럼 우리가 150명, 160명 모이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그 바람들이 있겠지. 우리는 그런 바람들을 잘 찾아가면 되는 것.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 관리 역시 여러분 철저히 부여잡고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축소되고 간략화되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이 나태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랑비에 속옷이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신앙의 그 패러다임 그리고 정체성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항상 유의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백혈병으로 수병한 지 이제 만으로 6개월이 됐어요. 제가 12월 3일입니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여기 춘천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서울로 부랴부랴 이사를 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6개월 전이에요. 그래서 백혈병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 백혈병에는 여러 가지 이 증세들이 있고 그 백혈병 가운데에 진단을 다른 식으로 해야 되는 병명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혈병이 걸리면 다 백혈병 환자로 취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치료하기 쉬운 백혈병이 있고 아주 어려운 백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림프종이냐 또는 골수종이냐라고 나누는 거예요. 림프종 그 백혈병은 치료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것은 골수를 찾아야 되고 이식을 해야지만 나을 수 있는 병들입니다. 근데 이 골수병으로 되어진 이 백혈병은 그 가운데서 약으로만 먹어도 되는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골수병에만 7가지의 백혈병이 존재해요. M1부터 시작해서 M7까지 7가지의 병명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병명이 M3입니다. 제가 M3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이 M3만은 모든 백혈병 환자들이 걸리고 싶어하는 그 병명이 그 가운데 너무나 치료받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백혈병이라면 가장 선호하고자 했던 그 병명이 M3예요. 백혈병이 지금 치료약이 나온 지 몇 년이 되지 않았어요. 백혈병이 걸리면 아직도 50%에서 60%는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한번 걸리면 절반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병이 백혈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M3만은 80%에서 90%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뭐 골수 이식을 통하지 않고 오직 알약만 먹음으로만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저는 3차까지의 항암 투병을 했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마지막 3차에 대한 골수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골수 검사의 양성 좋은 반응이 일어나면 저는 앞으로 이제 알약만 먹고 치료를 하게 될 유지요법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6개월 동안 이 병 투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체성. 어떤 정체성이냐면 제가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을 때 제가 목사이지만 여전히 환자랍니다. 한 병동에 들어가서 입원실에 5명이 들어가 있는데 입원실에 가 있는데 5명 모두가 기독교인일 때 제가 제일 난감하더라고요. 사회에서 어떤 일 하셨냐?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이런 데 들어오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목사님은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어떻게 정말 어려웠길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뜻 정말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기도해 준다 이런 표현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 같이 환자인데 누가 누구를 고쳐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성도님들은 목회자라는 그 한마디에 기도받고 싶어하는 그 소망들이 있대요. 이게 절실한 거예요. 그 백혈병을 치료받고 하는 살고자 하는 그 생명의 절실함이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6개월 동안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정체성 때문에 너무나 혼돈스럽고 힘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일마다 돌아올 때 이 영상 예배를 보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누워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결국 6개월이 되니까 1차 항암 받을 때 참 힘들었고 2차 항암 받을 때 또 힘들었고 3차 항암 받을 때 너무나 힘들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베풀 그 은혜를 우리 그 소망을 부여잡고 오늘 우리가 정말 부족한 존재이지만 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는지 왜 이렇게 신앙을 주셨는지 삶을 살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제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들 2차 사도 바울이 2차 이 복음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3차 전도 여행 때 이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2년간 이 교리 강론을 그리고 이 교리의 반복적 교육을 실행했던 교회. 결국 이 에베소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가 첫 번째 교회로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단을 구별하고 이단들을 척결했던 교회로 등장합니다. 철저하게 그 교리적 교육이 이 에베소 교회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AD 62년에서 63년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오국 중에서 다시 한번 그가 돌이키면서 에베소 교회의 교리 교육을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 우리가 읽었듯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신앙을 지키기조차 어려운 이때에 이 에베소 서원을 본문 1장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져나가야 하는 이유,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을 우리가 읽기에는 너무나 쉽게 읽지만 이 문장의 내용은 우리가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꼭 구원해야 될 이유, 그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꼭 구원하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구원할 이유가 여러분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마땅히 의뢰이 주일이 되면 9시나 11시 예배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 구원받음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쉬운 질문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성경 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될 그 자리가 필요하냐 이 말씀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특별히 구원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질문 앞에 곰곰이 생각해봤고 저를 구원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뭐더라?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소신을 알고 신이 계신다면 나를 꼭 구원하셔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자신은 돈이 많으니까, 세상에 하는 것도 많고 세상에 정말로 행한 일도 많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구원하지 않고 누구를 구원하시겠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결론, 우리는 하나님의 망가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피조, 신이 만드신 작품. 사람들이 마치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장난감과 같은 존재야. 우리라는 거. 근데 그 장난감이 망가지고 쓸모없어지고 폐기된 그런 장난감이라면 꼭 그것을 고쳐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고치는 비용이 다시 사는 비용보다 많이 든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고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오실 때 정말 쓸모없는 폐금물이 되어서 고칠 수 없는 상태라면 하나님이 친히 돈을 들여가며 힘을 들여가며 에너지를 쏟아서 우리를 고치실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예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듯이 우리를 새롭게 말씀으로 창조하는 것이 훨씬 편하지 않겠느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단지 그것을 기적으로 알고 하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체가 이 자리에 나온 그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구원받기에 자격이 없던 존재임을 깨닫고 큰 고마움을 담아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구원은 실로 엄청난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카리스,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망가지고 폐기되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과 이유가 없다라는 것. 우리 다같이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니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냐.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들 하던 집에서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시옵나니.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다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지 않고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다, 적다는 바로 물리적으로 많고 적음을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많은 무리 가운데 가장 적은 무리를 비교하여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비교적 용법은 세상에 가장 힘있는 민족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민족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과 재능과 특별함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택일 뿐 구원에 있어서 인간에게 자랑할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세요. 우리의 능력, 자랑, 특별함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키가 크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친구를 잘 사귀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 다 없어도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인정함 받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만한 그 이유를 하나님 자신이 찾았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죄인들이지만 그 죄인들을 다시 살려내고자 그 사랑이 다시 우리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이 신실하게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변함없이 우리를 택하신 민족들을 살려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오서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를 가지고 있고 그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모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비록 세상 속에서는 어떤 의미 없는 존재라고 남들이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돈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 건강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기원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기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내 안에서 그 의미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상에서 막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들은 자랑거리를 내 안에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의 불러줌을 감사하고 거기서 그 이유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부끄러운 이야기지. 우리는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교회를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옮기고자 하는 마음을 한 번쯤 가져보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요즘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고민거든요. 편의에 따라 예배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들은 말이 뭐냐?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으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이유를 찾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효신교회만 있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맞죠. 하나님이 효신교회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 이 효신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그 편의를 합리화하는 그런 이유가 가슴속에 담겨 있다. 나는 이 교회를 떠나고 싶으니까 무엇인가 합리적인 이유를, 타당한 이유를 대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신앙은 옳은 신앙입니다. 이론적으로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은 어느 곳인지 있으니까 가면 되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는 안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갈 것 같으면 그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를 여러분 부르셨느냐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는 합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 이유와 목적은 다 가능한 채 자신의 핑계거리만 찾는 것이죠.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도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그 순간에 완전한 교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 교회들에게도 이기적인 문제, 사람의 관계 문제, 여러 가지 엉켜지고 설켜진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를 만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교회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교회에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으시고 여러분이 자라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들어 충분히 제공한 은혜의 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부르실 때 이런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도록 보내주시는 것이라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믿겨진다면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해야 하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도는 참된 신앙을 생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구원받는 자들에게 어떻게 미치는가 합니다. 자,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양할 수 있게끔 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이끄시고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어떠한 능력으로 영향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과 그 예배드리게 돼서 자신을 얻고 행복해하는 그 근거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신이라 말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하나님께 나오는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실질적 구원의 현상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동시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뜻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차는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받게 하신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러 넘치도록 받는다 라는, 거기에 더 나아가 9절 말씀에는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지혜와 총명, 지혜라는 단어는 소피아,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피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지식을 거듭난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총명이라는 것은 프로네시스라는 단어인데 이해, 사고의 능력입니다. 지식을 받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넓이와 그 폭을, 깊이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이고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펼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끔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냥 예전의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나와도 가문이 없었어요. 교회 나와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교회 나와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않는지 답답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행하신 말씀이 느껴지고 그래서 감격이 생기고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서 이성이, 우리의 감성이, 우리의 의지가 오직 과거에 했던 이전의 삶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만 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그러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비록 열심히 들어 시간이 오래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될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나 듣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 그리고 지겨운 말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지루한 시간이었다면 이제 이 시간이 나에게 비로소 의미가 담겨져 온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말씀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오직 육에 속한 것들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육을 위한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의 관심보다 영의 관심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의 결과로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난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국한되지 않고 이런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은 영원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게 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예전에는 막연히 천국 이런 것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천국이 내 삶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얘기한 천국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얘기한 그 지혜와 총명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을 갈급히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모든 일을 그 안에서 기억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말하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하여 하시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랬던 그를 찬송하는 정도로 회복하게 되어진다. 그 안에서 기억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찬송하는 영혼을 꿈꾸는 존재가 되어진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에 속한 자는 육의 것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것을 쫓게 기르고 있습니다. 신기한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 더 이상 과거에 세속적인 것에 욕심을 두지 않는 진짜 귀한 것을 이겨라. 진짜 귀한 것을 가진 것은 가짜를 부르지 않는다. 진리를 가진 사람, 비진리의 것을 염려하고 부르지 않는다. 이처럼 예수님을 가진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이 땅에서 꿈꾸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에 속한 것을 꿈꾸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질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이러한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를 찾아갔어요. 일단 그 이유를 통해서 목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3절 말씀도 소급해 올라갔던 그것은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라. 하나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앙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 하반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표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도록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이 4절과 5절에 나타나는데, 4절에는 택함의 복이다 라고 설명하고 5절에는 예정의 복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들으시죠. 왜냐하면 이 두란노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칠 때 이 교리 교육을 철저하게 훈련시켜 반복적으로 교육시켰다라는,
결과적으로 2년 동안에 이 결실을 맺은 이 청년들이 에베소에서 끼친 영향은 무궁무진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에베소 지역의 모든 신전이 그리고 우상이 허물어질 정도로 이 영향력을 끼쳤다면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된 제자들을 양성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교리라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 뼈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4절과 5절의 복이라는 것. 4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택함의 복이에요. 초이스죠. 이 택함의 복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누구를 구원할지 선택했다라는 말이에요. 창세전 선택이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이전에 누가 선택받았는지 아닌지를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꼴렁꼴렁 나왔던 이유는 내가 선택받았는데 선택받은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교회를 구경꾼처럼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택받았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의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할지. 그리고 저 사람 참 보기 싫다. 여러 가지 고민거리로 이 신앙이 뭐 재미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선택받은 자에게 약속을 심어둔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 참 좋은 약속을 심어주셨어요. 우리가 택함받은지 그리고 택함받지 못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기로 작정한 그 순간 그 택한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4절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택받은 단계, 우리를 선택했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단계에서는 이 복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엄마 손을 붙잡고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아빠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는 이 주일학교와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돌리는 것 아니겠어요? 이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전까지 다 선택된 백성들 이러한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만이 여러분들 선택에 담겨진 복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을 이루게 해주신 복이 있는데 거룩하게 만들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려는 복이 그 안에 담겨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흠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발견하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존재입니까? 이 선택받은 존재,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하시기 전에 이런 은혜가 있는지 모르지만 비로소 콜링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눈물과 감탄과 그 기쁨으로 우리는 그것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 예정함의 복입니다. 이것은 콜링의 부르심. 예정이라는 것은 선택은 영원전의 선택이죠. 그리고 이 예정함은 어느 시대에 그리고 몇 시 몇 분에 여러분을 부르실지에 대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왔을 때는 이 교회의 의미가 없잖아. 지겹고 힘들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 인생과 생각이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거듭남의 역사. 이 시간이 바로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 예정의 시간이 바로 실행되어진, 이 선택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복이 실행화되어지는 바로 복이 예정의 복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비로소 그 은혜가 나를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나주셨구나를 이해하는 시점이 이 예정된 복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죠? 자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냥 우연으로 나온 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이 약속이 되고 그 선택의 약속이 예정되어진 그 시간, 여러분들은 21세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20세기 예수님을 받아서 믿는 사람도 있을 테고 지금 21세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만남이 바로 예정함의 축복, 이 예정함 때 선택에 담겼던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의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누리도록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간다. 그러니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이유는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신 목적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란 어떤 것입니까? 바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참 의미 있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삶이다. 삶에 동참하십니다. 근데 이 찬송은 에파이노스라는 단어로 노래 부르다가 무엇이냐면 찬양, 칭찬이라는 뜻을 가요. 칭찬은 어떤 의미냐면 높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정함을 따라서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부르는 그 시간까지 어떤 삶을 되게 되냐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행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있게 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처럼 변화시켜가는 그런 삶이 바로 성화의 삶 그리고 칭찬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코로나로 예수 믿기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철저하게 재발견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흠이 없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도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지켜야 합니다. 어떤 핑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그 구원의 이유를 정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직장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돼. 성실히 일해야 돼.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답게 있는 곳에서 성실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활동할 때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거짓말이나 나쁜 말이나 나쁜 행동을 일체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성화의 목적 아래 그 택함 선택의 이유 아래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말도 변화돼야 돼요. 욕쟁이 할머니는 물러가고 이제 신실하게 하는 말씀을 담아내는 정직한 할머니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러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로 나의 합당과 편리를 위해서 핑계거리를 찾고 거짓말도 행했고 나쁜 말도 서스름 없이 행했다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도 변화되어야 되고 내 생각도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친구 만나도 다시 욕하지 마세요. 강아지 찾고 숫자 찾고 이런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거룩한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의 나태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신실함과 정직함을 덧입읍시다. 하나님 부르실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리스도를 살다가 부름받는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기도하시기 바랍니다.